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빗 청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라질 기미가 없고 또 새로운 변이 나오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중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역사 신학자이시고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 되신 김영호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나와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중세 시대라 그러면 대개 어느 정도 시기인가요? 정확하게 1347년에서 1353년간이니까 6년간 팬데믹이 있었던 그 기간이죠. 네. 예, 그때 팬데믹이라면 사실은 요즘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아마 흑사병일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님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페스트라고 그러고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지병에 의해서 전염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짧은 기간에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세 교회 당시로서는 어떤 의학 정보나 또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추산을 한다면 5천만에서 거의 뭐 2억 5천 정도 되는 그 놀라운 숫자니까 유럽 지역에서 하여튼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희생을 당한 그런 엄청난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예,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실제 치사율을 보면 그저 미국이 조금 높은데도 1.1%, 뭐 한국 같으면 0.1%밖에 되지 않아요, 치사율이. 그런데 그 당시에 3분의 1이 사망했다면 약 33% 이상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그런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은 주로 이렇게 세균으로 인해서 옮는데 쥐벼룩으로 인해서 옮고 또 전염병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도 아마 격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되는데 4, 5일 만에 결국은 사망자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에서도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기에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그 지역을 방문을 했거나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도시에 못 들어오게끔 막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통해 가지고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학도 그건 알았겠죠. 사람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그 동물을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 반입을 못하게 했고 또 그리고 악취가 나는 거나 그런 것들도 성 안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시체 같은 경우도 냄새도 지독하지만 그것이 전염병이 많이 옮길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걸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랬잖아요. 초기에 그 장례에는 친가족 그것도 도시마다 달라서 뭐 10명 내외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여기도 친족 외에는 장례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방역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했더니 다른 지역은 60%의 치사율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강하게 한 지역이 그 피스토이아라는 그
피렌체에서 30km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철저히 했더니 40%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효과를 본 것이 알려지자 이제 1348년부터 이런 전염병 방역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이제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도시에 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히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배가 들어오는 것도 해외에서 들어온 거에 전염병에 의심이 가면 선박에다가 활을 쏘아가지고 정박을 못하도록,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했고, 그리고 시체들은 다른 섬,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다 이렇게 묻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그리고 시체를 최소한도 1.5m 더 깊이 묻도록 그렇게 하는 밀라노 사람들이 세운 정책이 그나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의료나 뭐 이런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들이 한 것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의학적인 그런 거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은 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대집회를 가지면서 참회 집회를 했는데, 조용히 설교나 예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참회니까 소리를 높이고 입을 벌리고 그러면 그 참회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입안에 있는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의학적으로는 사고를 내는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의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 패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약도 있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고, 네. 또 이것이 주의 벼룩에 의해서 옮겨진다. 이것을 예. 알기 때문에 예.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만은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예. 주의 벼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게 더 상승될 그런 악화될 그런 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 당시 중세 말 교회가 또 하나 큰 실수를 한 것은, 이게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 루터 선생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 때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먹지 않고, 물론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못했죠. 그래서 다른 길이 생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형태의 기독교가 채찍질 고행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 고행단이 이 질병을 없애는 선두에 서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않고 채찍질을 가니까 저항을 할 수 있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분들이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엄청난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이런 전염병이 도니까 당시에 통치자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 모든 원인은 뭐예요? 만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성에서 쫓아내고, 또 말 듣지 않으면 그들을 다 형에 처하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줬죠.
근데 이 14세기에 이 유태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우리 기독교가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물에 독약을 넣었다 하는 걸로 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성 밖으로 내어쫓는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잘못한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교황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분권적인 역사가 펼쳐지고 또 미사를 드리는 신부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는 격이 생기면서 종교 개혁을 준비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병과 관련해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원래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각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걸 허용한 그 모양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이제 교황청이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염병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뺏어갔지만은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 핵심,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또 우리 종교에 아주 대단한 임팩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오늘날도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겸손한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